신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5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51절 말씀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떡 먹는 그런 떡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떡은 말씀을 상징을 하는데 산떡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먹으면은 살고 먹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지방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 떡집, 빵집.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관광 저희를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빵집이 있는데 아주 거기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네요. 온 세계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거기는 꼭 들려서 그 빵을 먹고 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빵 먹는 거나 여기서 저 시내에서 빵 먹는 거나 빵이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먹으면 꼭 무슨 진리를 먹고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거든요. 바로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곧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이미 구약에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기온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성경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여호와의 교훈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오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으니까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입신에서 저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창조 6일의 역사를 끝내고 안식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거.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짜까지 창조로만 이루신 거예요. 창조만.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받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되고 그 율법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제시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영생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걸 도무지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보는 것으로 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마귀의 뒤를,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듣게 하시고 배우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전에 바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3.15 역사를 하시네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주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보혜사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께서 어디서 가르쳐주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아 이게 무슨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는 계시의 믿음을 받지를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게 계시의 믿음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말미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3위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3단계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데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천국에서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근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죠. 삼위일체라는 글씨가 성경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부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할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삼위일체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은 것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구원 받는 줄 알아. 그렇지를 않다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인쳐서 너는 내 거야, 내 친백성이야 하고 아주 그 인을 치는 택하시는 그들이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에게로 안 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그 섭리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네, 어쨌네, 내가 예수를 만났네, 어쨌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내가 제일 힘주네, 내가 보혜사네 하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만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본 건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아주 흰 옷을 입고 있더라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온 거죠. 그게 2층 천에 가면은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이게 입신해서 그들이 본 것은 틀린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수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화해서 그걸 믿고 따르게 하고, 결국은 예수는 이 입으로만 예수 찾지 결국은 자기를 따라오게끔, 사람을 따라오게끔, 자기가 인정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이걸 주의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래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13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권세를 받은 자는 어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야만이 나를 보혜사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한 그대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만이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의 종이 전해주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영접을 해야 아들이 될 수 있고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은 주의 종을 그냥 따라간다니까. 사람의 이 말의 미혹이 얼마나 저거한지. 주의 종들이 무슨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지 어디 무슨 뭐 소술책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대놓고 그것 가지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풀어진 말씀인지 아니면은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인지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 건지를 3.15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은 모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님을 봤네, 예수를 봤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깨달아 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산떡은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선악과만 따먹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선악과만 따먹으면 죽음의 길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는 교훈, 생명과를 먹게 될 때에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 가졌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영생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뿐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도 천국에 그게 내가 친백성인 증거예요. 증거. 이걸 내가 내보이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분별이 없어가지고 구약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신약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나 진리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어. 그게 뭐예요?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의 교훈,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서 전부가 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그 돌비로 그냥 내리쳐서 전멸을 했잖아요. 전멸. 3,4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몰살을 당하는. 모세의 십계명, 그건 율법은 먹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하고 틀린 거야. 내가 주는 이 떡은 먹으면은 사는 것이다. 그래. 먹으면은.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산떡. 이 산떡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는, 열어 보여주시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산다고 말해. 사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죽는 길을 얼마나 갑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고쳐서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 교파,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들을 하니 예수의 사랑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하는 과정에서 잘 그 상고하고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별아들 사람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육신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그냥 대번에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이 육신은 시원한 거예요. 그건 같이 죽는 길이지. 같이 죽는. 예수 안에서는 그런 자들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입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육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처음에는 절대 그거 안 돼. 했다가 이제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그때서야 이게 정말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되고 정말 확실하게 맹하게 되고 그럴 때 정말 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지. 그렇잖아. 입술로 예수만 찾았지. 이 마음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로는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행함이에요. 행함.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행함이 있느냐? 행치 않은 자가 더 많다고 하는 거. 입으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그게 없어. 조금만 그냥 저거 하면은 돌았으면은 여기서 그냥 막 이게 그냥 욱하게 되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산떡, 산떡.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다시 살 수 있는 산떡이라니까.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 가지고도 떡이 되게 해서 먹어야 살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에 사는 그런 그 떡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야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잡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수시로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뭐 율법의 교훈에도 타협하고, 타협하는 것은 세상에 타협이 있지 진리 안에는 타협이 없다니까. 진리 안에는. 세상에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타협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이죠. 오직 순종.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산다. 예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산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가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시는 산떡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욱 굳게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